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소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이미 결판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신의 개입으로 믿어졌던 그런 현상들 대부분은 이미 과거로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한 것들은 과학이 더 발전되면 다 설명 가능하다. 이제는 신 없이도 모든 것은 다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뇌 과학에서는 영적 체험조차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여야 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협회에 등록된 과학자들 가운데 51%가 어쨌든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보건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프랜시스 콜린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서로 기가 막히게 보완 관계에 있음을 나는 발견해 왔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또한 게놈의 하나님입니다. 유전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지만 실험실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경외스러운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은 실제로 예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중에 탐색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디 그 탐색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확실은 없지만 신의 존재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보기에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존재할 가능성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가 혹시 나중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참 난감하니까 이런 믿음을 보험성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존재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보험을 들 때 뭘 따집니까? 보험 들 때 사람들은 보험은 눈은 적게 내면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죠. 마찬가지로 이런 보험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최소한만 투자합니다. 일종의 보험이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기억합니까? 야고보 2장 19절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찰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믿는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는 말은 신의 존재를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신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전 계약서란 말 들어봤나요? 우리나라 일반화되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고 결혼 앞둔 사람들이 이러저런 약속을 하는 계약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 이렇게 지키겠다. 또 만일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약해 놓는 것입니다. 이혼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헤어질 걸 대비한다? 대책을 세운다? 이게 앞뒤가 말이 맞나요? 자신에게 전부를 걸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혹은 내 전부를 던질 만한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물이라면 관계없어요.
그걸 100% 믿든 10% 믿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인격이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인격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웃고 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격된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믿는다? 인격 모독이죠. 성경에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결혼 관계의 비유를 흔히 합니다. 신랑과 신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 배우자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기 짝이 없는 일, 화낼 일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을 다 걸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도 그 살아계심을 시원하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나보고 다 걸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뭘 다 걸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 부름받은 이야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하고 허탕을 하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손질해 놓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은 제안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생각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어요. 얼마 후에 그물을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묵직해요. 가득 고기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 베드로가 다른 배에는 친구들을 나타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그물에 잡힌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것을 본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룩한 실체, 그 신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떠나가서 시달라. 감당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명의 어부들이 있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떤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기 잡은 게 신기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좋아서 수지 맞았다. 아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멘탈에 정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그 가족들이 여러 방법으로 설득해 보았지만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신과 의사도 실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이 의사가 생각도 못해 그 사람을 데리고 시체를 모아놓은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냉동실에 보관된 시신 가운데 기증된 시신 하나를 꺼내서 칼로 그 시신의 팔을 쿡 찔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칼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의 팔에서 칼을 탁 뺏어가지고 자기 팔을 꽉 찌르더래요. 피가 줄줄 절절 쏟아지니까 이거 보세요. 죽은 사람한테 피가 나오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정한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나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내가 보려고 하는 세계관에 갇혀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대상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지럽혀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 싱글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왜 안 보이시느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림 하나 보십시다. 장렬한 태양 아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뜨거운 태양도 보이고 농부도 보이고 그렇죠? 저 물 익은 곡식도 보이고 저 뒤에 보면 저 파란색 비슷한 그 그림도 하나, 집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예요.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모습은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타치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어딘가에 빈센트라고 하는 작은 사인 하나 남겨놓고 작가는 안 보입니다. 모든 작품이 그래요. 작가는 그 작품 안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제대로 보면 작가의 사인이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걸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작동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작은 들꽃을 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풍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우주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몸의 현상을 봐도 그렇고 작은 들꽃 봐도 그렇고 우린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야지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해서 보질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 댈 수 없다. 보긴 뭘 못 봐. 다 보여줬는데. 둘째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희미한 사인 하나 남겨놓고는 저 멀리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상과 생명을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의 주시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에 40명 이상에 넘는 저자들이 각각 다른 상황 또 다른 시대에 쓴 책들로 묶여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차분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책들인데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가 흐름이 동일해요.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실제 저자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을수록 더 절감합니다. 성경은 2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셨다는 증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대망상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또 자신들이 들은 얘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위엄과 속성을 여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 빌립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냐느냐? 여기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는 호레고란 이 본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마음으로 보다, 경험으로 깨닫다는 의미예요.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알다에서 알다의 말 역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새겨보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예수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신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실제 만났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사흘 만에 부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2절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희미한 사인 하나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진지하게 한 번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씨름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 앞에 주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히 당신과 당신을 지은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지난 세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전부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운이 좋았다, 혹은 나는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끝까지 고집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은 분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한 분도 있고 삶이 주죽박죽되어서 헤어날 길 없어 보였는데 신비로운 손길로 출구를 마련한 사람도 본 분도 있어요. 기도 가운데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거든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놀라운 이유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한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할 거예요. 물론 고난당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그대의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웨이스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허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날 그 좋은 찬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고난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잘 돌아보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신음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제게 다가왔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그게 막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 안 믿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신 인도하자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혹은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갈라져 있거나 혹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지금껏 말씀드린 네 종류의 증거를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나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믿음은 보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불신과 믿음이 경계선에서 망설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믿음의 땅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들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서서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좀 확실히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좀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보물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분을 찾으면 숨겨졌던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을 보험 상품 취급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세상에도 화투 치는 사람들 있죠. 포커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드는데 패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올인해요. 내 모든 걸 다 걸어버려 거기다가. 확신이 오니까. 우리도 이 네 가지 증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게 그분을 더 깊이 갈망하며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포기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예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